시작합시다. 지금 현재 계속 삼법 회통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삼법 회통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삼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제 8번째 삼법 회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법 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늘 신이거든요. 이 하늘님이시다고. 이 하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형편으로 하는 것은 다 제가끔 올라요. 그게 옳고 그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것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방법은 오직 하늘님을 접견하는 것.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항제인에 하신다 그러잖아요. 절친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절친견.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절친견이라고 해놓으니까 항제인에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에 하신 하나님인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기원도 해봐야 성기원도 해봐야 못 만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경전에. 풀이도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내가 여러분들이 읽은 그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못 만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이 삼법 회통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어요. 이게 내적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외적에서 구하면 못 만난다 그런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아주 확실하게 해결하자고요. 내적으로 이게 우리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하나님을 외적에서 구하는 것은 구하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하기가 없다는 얘기라 구할 수도 있지만 그 구하는 방법은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안에서 만나라. 그게 삼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뭔 얘기냐 삼법에 해당되는 얘기 속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다른 데서는 이게 외적인 조건에서는 만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은 헛수고다 수고가 되고 내적으로 이 안에서 우리 신사변인데 잘못 썼다. 안에서 일어난 이게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적인 기도로서 만나는 것이지 외적으로 만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 경전에는 주장을 해놓은 것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은 결국 너 기도해봐라 절대 못 만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이해가요? 이게 우리가 이게 그러면 우리가 왜 삼법 해갖고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잘 못 만나니까 그렇게 만나지 말아라 이놈들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삼법이야. 이 삼법으로만 만나야 되는데 그 삼법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명상을 통해서 삼법을 통해서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라고 말, 진짜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데 많잖아요. 헛것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만나는 사람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이순신 장군 13대 할아버지가 이순신 장군 옆에 장군이었는데 그거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이 절친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거를 해석을 못하니까 대전교에서 와갖고 기도해봐야 헛것이네. 절친견이니까 못 만난다는데 와서 기도할 건 뭐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명찰, 사람 내 마음을 이 성찰하는 방법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게 그렇게 만나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소나무 밑에 가서 앉아갖고 만나면 소나무 귀신 만날 것이고 바위 밑에 가서 하면 바위 귀신 만날 것이니 그러지 말고 네 골방에 앉아서 낯을 가리고 시간 가리고 가려서 그 시간에 딱 가서 만나라. 그것이 우리 절친견에 해당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걸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이게 우리가 한문이나 번역을 할 때 유식한 번역과 무식한 번역이 있어요. 똑같은 번역도. 아까 우리 한문 얘기했지만 한문이 번역하는데 유식한 번역과 무식한 번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심하고요. 이건 뭐예요? 길장자잖아요. 긴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세요. 삼법 회통에 아까 이게 그래서 읽어보고라는 거예요. 그걸 못 발견했냐 그 말이야. 한문하고 비교해보면 한문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예, 우리가 깊게 숨을 내쉬어라. 아주 딥하게 모셔라. 하고 숨을 쉬는 얘기를 설명해 놓은 심자를 써놓고는 번역은 뭐라고 하냐. 길게 하라. 이게 이 오역으로 인해서 시중에서 명상을 할 때 전부 길게 숨 쉬는 것으로 가버렸어. 근데 내가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왜 심자를 장으로 번역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경전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경전에 길게 쉬어라 그래 놓고 한문은 이 심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절대로 길게 쉬는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삼법 회통의 명상의 중심은 뭐냐 하면 숨을 길게 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혼자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나 욕 많이 먹었어요. 길게 쉬는 것에 장점이 있어가지고 길을 뭐 3분 넘어가면 뭐 도인이라고 숨이 그래요. 근데 이 3분 넘게 쉬는 아이가 그 마린보이라고 그 수영자는 애가 3분까지 잡는데요. 진짜 내가 저기 그 사람 뭐 도통했어요? 아무 소용없는 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내가 항상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달해종사님이시거든요. 그 받아 쓰는 사람이 저기 이영재 단천도형의 아버지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돼 있는가 그랬더니 결국은 그 양반들이 한 게 아니고 단천도형이 이걸 번역을 할 때, 한글 번역을 할 때 이걸 장어로 번역한 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 밖에 나가는 상당히 대단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단전호흡이라고 해가지고 오래 쉬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단전호흡의 대가인 우리 대종교에 저기 총종교에 있었던 분들 배 아파서 죽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외과 의사가 와서 진단해보고 나가면서 수술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선생님은 대가신데 수술하면 안 된다고, 이 머리가 배가 딱딱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양반이 나오면서 얘기한 얘기, 유명한 얘기잖아요. 내가 수술하면 3년 살고 그냥 놔두면 석 달이면 죽는다고. 그래서 석 달 있다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이 번역 하나가, 조그마한 번역 하나가 이런 큰 폐단을 낳는다는 것을 조심하면서 지도자를 해야 돼요. 특히나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세력은 약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이 삼법 회통에 중심되어 있는 이 진리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운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믿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예수 믿는 사람 장로가 집에서 술독에다가 술 넣고 술 먹는다고 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무엇이 되어 있냐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술을 안 먹는다는 전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남의 얘기한 것도 없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종교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전이고, 경전을 들여다볼 때는 항상 그 속에 들어있는 함정이 무엇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나쁜 번역이 무엇이고 좋은 번역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여기 강서 시교당의 회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지 않고 이게 심자를 깊을심 그러거든요. 이거 깊을심 그렇죠? 이건 길장 그러잖아요. 이 길게 쉬어라 하고는 천양지 차이로 달라요. 딥 호흡을 이렇게 딥브레스, 딥 호흡을 깊게 해보면 한숨이 가까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숨 그렇잖아요. 한숨에 가까운 것을 세하게, 아주 가늘게 세하게 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뭐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숨을 쉰다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멈춰 있는 상태인지 숨을 쉬고 있는 상태를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삼매예요.
이게 이 삼매 상태가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안 잊어버렸죠? 행복인데 이 삼매 상태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숨을 우선 깊이 쉬어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것은 대종교에 와가지고 원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도해서 만날 수 있지만 그 만나는 삶은 잘못된 만남이요, 외적으로 만나는 신들이기 때문에 잘못될 확률이 있으니 안에서 만나라. 내적으로 이 머리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그 속에서 만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해버리면 삼법은 굉장히 쉬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 와 계시구나. 외적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부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귀를 통해서, 내 입술을 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귀로 가는 과정의 통로가 이 내적으로 터지기 전에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귀라고 그랬잖아요. 구귀. 머릿속에가 구멍이 우리가 8개가 있어요. 근데 한 구멍이 안 나타나 있는데, 그 안 나타나는 구멍이 뭐냐면 내 속에서 하나님 석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통로가 있대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본거설이 말고. 이 과학적으로, 그거를 뭐냐고, 신이 계시는 곳이 뭐라 그래, 이렇게 해마 그 부분에 있대. 이거 작년 재작년 3년밖에 안 됐다가서 이게 해부학적으로 그렇다는 거. 그거 시키니.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숭이나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아무리 발달해서 원숭이가 우리 흉내를 내도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을 우리가 하는 게, 신이라고 신을 의식하고 신에다가 뭔가를 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놈들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인데 그걸 몰랐어 여태까지. 그냥 굉장히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기도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부학에서 보니까 해마 밑에 조그마한 점이 점이 있는데, 이 스파트에 나타난 상태기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신을 알아볼 수 있는 세포래요. 그래서 이 신을 알아보는 세포로 통해서 우리가 이 지감하고 조식하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통로가 뭐냐면 입을 통해서 귀로 가는 이 통로가, 이 안에가 뚫리기 전에는, 이 뚫려버리면 도통한 거예요. 이거 도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자도 이런 말을 해요. 도덕경에. 이렇게 하면 뚫려버리면 아주 그냥 도통하는 거예요. 길이 폭로돼버리는 게. 근데 대개 보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된 사람들이 이제 됐다고 하는 놈은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입으로 해서까지. 그래서 미세한 목소리로, 아주 적은 목소리로, 내 귀로 들을 만큼의 목소리로 속삭이다 속삭여라. 그게 우리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삼법 회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숨 쉬고 뭐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친견의 문제가 있다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삼법 회통이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삼법이라고 해놓고는 회통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회통이. 이 회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을 회자거든요. 이렇게 모아서 통로를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회가. 이 회통은 세 가지 법을 이렇게 모아서 집약해서 하나만, 삼법 중에 지감, 조식, 금촉이 있는데 이 금촉에 하나만 붙들고 하지 말고 세 개를 다 뭉뚱해서 모아서 회통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내가 6년 전인가 어디 이게 잘하는 대가들이 모인 데 갔더니, 대종교의 삼법 회통은 여럿이 하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모으라 했자니까. 근데 이 모은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모으라는 얘기지, 예? 어떻게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함께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 번역은 뭐냐면 지식과 상식, 그리고 형상적인 아주 이성을 가지고
그 번역을 해야지. 번역이 잘못해서 치우치거나 편협되어 있는 상태로 번역을 하면 이건 잘못 해석한다. 이 삼법 회통이라는 게 그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삼법을 회통하는 것은 첫째는 지감하라. 이 지감이란 말이 그칠지 그러잖아요. 그쳐라, 그쳐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시 그쳐라. 잠시, 이게 순간이에요. 이게 잠시 그쳐라. 이게 내가 예를 들면 이게 이 지감에 제일 먼저 해석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성이에요. 기독교에서 하도 회개라 그래서 내가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반성을 해야 된다 거예요. 내 감정 속에 들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우리도 그 기독교에서 체험해 보았는데 그 최초에 기독교에 가서 이거 계속 기도를 하고 혼자 앉아서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면 무엇이 오냐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이 지나간 세월이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그런 걸 느껴요. 소리 못 사게 해요. 그걸 느끼고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미국에 없어요. 이건 미국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전시켜갖고 방언이라고 그래갖고 방언이라는 것은 지방 사투리란 말이 방언이란 말이잖아요. 안 그런가? 사투리가 방언이야. 이 방언이라 터지면 뭐 못 알아서 얼얼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진정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반성이다 그 말이에요. 반성. 회개는 반성이다. 이게 반성이 겨우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반성의 조건이 뭐냐? 반성의 조건이 뭡니까? 제일 먼저 반성을 뭘 반성해야 돼요? 미움에 대한 반성이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오는데 미움에 대한 반성을 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 사람을 증오하거나 이런 마음 가지고는 100년 앉아야 지감이 안 돼. 감이 멈추질 않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이념적 생각적 것을 공으로 만들려면 이 영으로 만들려면 제로로 만들려면 지감하려면 무엇이냐 모든 것들과 이어서 회원을 해야 돼. 이것도 지금 회원도 어디서 쓰고 있어요? 대선지를 위해서 회원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회원을 해야 돼. 어떻게 회원하냐? 원지거나 그 사람들은 원이라 그래. 원. 척진다 그러잖아요. 척을 모든 척을 다 풀어야 돼. 나는 그 종교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지감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성이나 회개나 이 같은 말이에요. 통회나 자회 스스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거치지 않으면 지감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미 삼법 회통이 입문이 안 되는 거예요. 삼법 회통이라고 눈구적 감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는 것이 삼법이 아니라 삼법의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보세요. 기쁨, 두려움, 슬픔, 성냄, 탐함, 싫어함. 이것도 중복되어 있어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금촉하고 조식하고가 막 중복되어 있어. 소리는 썩는 냄새나 그냥 냄새나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을 또 한 번만 바꾸고 해놨어요. 이건 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는 번역이나 누가 무슨 과정에서 잘못됐을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소리하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속에서 핵심을 잡아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8경은 확실히 알잖아요. 6 곱하기 3. 그러니까 지감의 3, 6. 그렇죠? 지감의 6. 3, 6, 18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뭐냐 기쁨, 두려움. 그리고 슬픔, 성냄, 탐함, 실함.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감하는데 제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목이란 말 알잖아요.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이목고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이목고 해요. 뭘 이목고 해?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목고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해야 할 것이 기쁨,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슬픔, 그 다음에 성냄, 그 다음에 실함. 근데 이렇게 철저하다니 기쁨은 물론 이러고 뭐 기쁜 것이고 두려움은 상관이 없는 슬픔도 상관없는데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아는 데까지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그거를 제목으로 해서 앉아서 생각 속에서 쭉 깊이 숨을 쉬면서 그걸 명상을 해보면 이것들이 하나하나 기쁨, 슬픔, 모두 성냄, 싫어함들이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명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앉아가지고 흔들면서 저 원수 때려 죽이려고 그 명상하고 일어나서 바로 그냥 성질내고 화내고 그럴 만한 명상은 명상의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눈 감고 자빠라져 있는 것이고 명상이 아니다 그 말이야. 명상의 최소한은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감인데 지감은 이렇게 6종류로 나눠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게 6종류가 꼭 아니더라도 나에게 지감의 조건, 내가 감정을 지금 멈춰야 되는 이 조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얘기하잖아요. 너가 내 집에 오려거든 내 이웃에 가서 화해하고 와라. 싸웠다면. 나 집에 올 자격이 없지 않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종교는 그렇지만 우리 삼법도 마찬가지로 지감을 한다고 앉았는 사람이 속에 징후를 부글부글 끓고 앉아서 지감해봐야 평생 지감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이라 그래. 깊이 호흡을 해라. 깊이 호흡을 하라. 깊이 호흡에 하심이라 그래서 깊이 호흡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슬픔과 기쁨과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백지로 표현하는 상태를 우리는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인이 다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이 삼법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라. 왜 주관적? 내가 했다고 하면 그만이야. 그런 사람이 꽉 찼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광화문에 가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 30명 1년에 2번씩 만난다니까 본가을로. 그 한복 입고 다 시험들 다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생겼어요. 모르겠어.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래갖고 뭐 우리나라 국군이 어떻고 이렇게 지랄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될 것인데 그거는 내가 왜 그러면 너 아니여 가짜여 라고 이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관적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그랬다고 하면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주관적을 객관적으로 이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나타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조식이에요. 이제 이것은 이제 나타나기야. 숨 쉬니까 숨을 고르게 쉬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감을 하고 났더니 내가 평정심이 하면서 호흡도 점점점 골라지면서 멈추면서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이 식되는 거예요. 쉬어져는 거예요. 쉬어져 가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라진다 그래요. 이걸 해야 객관성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라도. 내 혼자 지가 알아서 지가 하는 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혀 지감한 조식은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삼법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시중에 보면 삼법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삼법을 한다고 눈 감고 앉았어요. 안타깝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뭘 얘기냐면 삼법에 어디도 눈 감고 앉았으면 삼법 도통한다는 소리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본 모든 도통의 길은 절대로 아주 never ever 절대로 이 도통하는 길에 있어서는 이 눈 감고 앉아서 해라. 뭐 명상을 해라. 눈 감고 앉아서 해라.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제가 다시 번복해 드릴게요. 아라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라챔.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절친견이라는 것을 항상 의문으로 갖고 있었어요. 기독교나 모든 종교가 다 염불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할까? 그걸 한문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하면서 한문 번역을 읽어보면서 절자 쭉 읽어보고 친견 읽어보고 이 한문 그 옥편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이거는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구별하기 위해서 내적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이놈들아 진짜를 만나지. 외부에 있는 하나님은 여러 개 있지 않냐. 예수교 하나님도 있고 무슨 불교의 하나님도 있고 보통 하나님 많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뇌적으로 만나지 외적으로는 만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였던 걸 못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안 지가 한 8개월 됐거든요. 그럼 얼마나 나는 기쁘겠어요. 이 알아챈 때문에 나는 한 며칠을 행복했어요. 아,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깨달음에 있는 것이 깨달음, 알아챔. 깨달음에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변화돼 갖고 아이고야 내가 뭐 지감조시 금촉을 했더니 그냥 내가 뭐 이런 변화가 오더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에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 뭐라 그래요? 공환된다 그러잖아요. 공환. 완공이라고 쓰고 공환이라고 있는데 공환되는 거예요. 공환. 이 공환이 객관적이야 또. 공환되어야 객관이잖아요. 그 앞에 도통 온 것을 깨달음이라는 건 전부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했다. 아이고 뭐. 야 전무님 나 도통했어. 나 좀 알아주시오. 이게 개구라거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지감하고 이제 조식으로 갑시다. 이 조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고루조자에다가 숨쉴 식가예요. 근데 숨 쉬는 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인식하는, 우리가 보통 식하는 것은 뭔 얘기냐 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식에서.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 지감을 했을 때 감정을 멈추고 딱 봐서 내 마음의 전 상태를 공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때 그랬던 것은 원인이 나한테 있구나. 이건 문제가 나한테 있었구나. 내가 가서 화해를 해야지 하는 이 조식으로 변할 수 있는 조용함이 있다. 이 속에 조용함이. 굉장히 조용한 거죠. 조용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고 나면 뭘 해요? 금촉이잖아요. 이 금촉이라는 게 촉자도요. 소우를 써놨어요. 소우. 촉이라는 게. 이 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지간히 때려봐야 꼼짝을 안 해. 소는 말은 뒤에서 몰면 안 가요. 절대로 안 갑니다. 말은 뒤에서 몰는 게 아니라 앞에서 끌어야 돼. 기억 안 나요? 나이들이 틀려서 나오는. 우리 때는 동네마다 말꾼이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끌고 다니면 말을 앞에서 끌어요. 전부. 자, 이 소는 어떻게 해요? 앞에서 끌면 죽어도 안 가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때려야 가요. 살살 엉덩이 짝을. 또 돼지를 어디를 때려야 갑니까? 귓볼때기 양태를 집으로 탁탁 때리면 앞으로 쭉 반드시 가요. 이쪽 때렸다 한쪽만 때리면 이쪽으로 가버려요. 소용없어. 이게 양쪽으로 때리고 가면 쭉 한쪽으로 가요. 그건 내가 경험이 알아요. 옛날에 새끼 난다고 그래갖고 어머니가 데리고 가라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끌고 다니는데 절대로 밀어서는 안 가요. 끌어도 안 가고. 근데 이게 볼때기를 탁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촉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각해 보세요. 촉이라는 게 이게 지금 한문에 진짜거든요. 그렇잖아요. 촉이라는 게 홀로 독자가 붙어 있어요. 홀로 감각을 가지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금대해야 된다는 게, 금해야 된다는 것이 이 자체에도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거는 이렇게 어디냐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소우를 써놨어요. 여기 보면 보이잖아요. 소우를 써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소우라는 것은 뭐냐면 소는 죽어도 끔짝 안 해. 놀람이 없어. 애가.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동작이 느리대요. 소가 제일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촉이라는 것은 뭐냐, 천둥번개가 치고, 이게 2단계까지 들어가면, 금촉의 단계가 들어가면 천둥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고 벼락을 쳐도 명상 속에 흐틀림이 없다. 촉이야. 무슨 촉에 멋이 들고 그런데 이 촉에는 그렇다. 촉에 보면 소리도 있고, 소리는 천둥 소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리에 빛도 있고, 빛이 환하게 비친다.
그 다음에 냄새. 이게 또 냄새가 또 나와. 이게 좀 뭐가 잘못됐어. 한문을 좀 번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맛도 있고. 이게 이 금촉에 이 맛의 무속인들이 뭐예요? 맛. 비린 맛을 안 먹어. 이 맛 때문에. 맛을 가려라. 맛을 가려라.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하는 것은 홍익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맛있는 것을 놈 줘야지. 내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맛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금해라. 예,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맛있어서 먹는 것은 동물들이라고 말이야. 동물들은 맛없으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맛없어도 먹어요. 맛없어도 왜 배고프니까. 이게 먹었는데 이 먹어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얘기. 이렇게 지감조식 금촉에 대한 것이 다 이루어지면 이때는 무엇이냐면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촉이 되고 금촉이 돼서 내가 완전한 몰입 상태로 집중. 늘 잊어보면 안 돼요. 집중을 어디다 해라 그랬어요? 임 선생님 어디다 했어요? 현재에다 집중하라 그랬죠? 잊어보면 안 돼. 이런 거 중요한 건데. 현재, 과거, 미래. 미래가 있다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과거는 뭐예요? 과거를 집중하면 무엇이 된기요? 치감이 안 돼요. 원한 쓰고 문 쓰고 전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좋은 일, 기쁜 일, 아름다운 일, 싸움하는 것, 뭐 내가 부모한테 잘못하는 모든 것이 어디가 있냐면 어디 속에 들어있냐면 내 과거 속에 들어있거든요. 내가 도둑질한 것까지 다. 그러니까 이 과거를 지우라는 게 집중하면 안 돼. 과거에다가 과거를 집중을 지우게 되면 무엇이요? 지감이 이루어져. 이게 연관관계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들여다보라고. 이거를 그냥 띄워놓고 요거는 요렇게 요건 저렇고 그러지 말고 전부 연관이 있어요. 억지로 분류해 놓은 것이지 이거를 조식금촉이라는 것은 분류해 놓은 것이 금촉이 좋고 조식은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금촉과 조식금촉이라는 것은 이것들은 전부가 다 연관되어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떼려면 뗄 수도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그 촉에 대한 관계에 미래가 많이 들어있어요. 촉. 이 미래를 이거 지워라. 이거 금촉하지 말아라. 이거. 조식하라. 조식이라는 게 현재에 집중하라는 얘기거든요. 현재에 우리가 집중하라. 이게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명상을 하면 눈 감고 앉아서 그냥 뭔가를 봐버리면 되지. 뭐 명상을 한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대전교 사람들 질문을 많이 받아서 내가 서울대학교 앞에 신림동이죠. 신림동에서 누가 세미나 있다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질문을 했거든요. 명상을 할 때, 입문을 할 때 준비물이 뭐요? 명상을 하려면 무조건 앉아서 준비하면 되나요? 심을 둘러 마시고, 깊이 들으시고, 내리시고, 숨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명상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가만히 일어나갖고 뒤로 나와서 화장실에 갔다가 집에 와버렸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결혼을 하려고 해도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명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다. 우리가 한백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일이야. 훨씬 더 두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야. 그 어려운 일을 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눈 감고 자빠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얘기야. 그렇지 않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식하고 금촉하고 감정을 하고 금촉하고 조식하고 그리고 직함을 해서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읽었잖아요. 삼강이라 그러잖아요. 삼장. 이 세 개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준비가 해서 갖춰졌을 때 그 갖춰짐이 요이동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명상이라고 명색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삼법의 회통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통,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회는 모을회자인데 여러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모아서 함께 해라. 그런 게 회통이에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오면 삼법 회통은 뭐 단체로 하느냐, 집단으로 하느냐, 아니면 니기로 합법 회통이 왜 회통이라 그러냐.
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삼법에 들어가려면, 명상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하나만 취득해 갖고 가서는 안 되고 1, 2, 3 모두를 모아서 세 가지를 다 한 가지도 버금이 없이 나란하게 해서 만들어서 이 회통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 삼법 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하고,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발전된지 아세요? 딱 하나 조건이에요. 인스탄틴 페이스. 신앙생활을 인스탄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했어요.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나의 원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시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시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원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원죄를 향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내가 가슴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나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게 성통이거든요. 안 그래요? 다릅니까? 성통하고? 성통은 더 고급스럽니까?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말로 해가지고 다 이 문장으로 봐서 두 줄도 안 돼. 한 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거를 시인하면, 시인은 한지 아는지 누구는 알아요? 하느님만 알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몰라요. 모르는 것을 구원 받았다라고 하니 여러분 어쩌습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삼법을 알아라. 그런 얘기이시대. 그래서 우리가 삼법을 하는 거예요. 삼법이 뭐 별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삼법이라는 게 누가 하든지 간에 상식적인 거예요. 그걸 세 가지로 지감, 조식, 금촉이라는 분류를 나눠가지고 이 안에도 얘가 잘 못 돼 있지만은 그런 걸 나눠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도 지감, 조식을 수평선에 놓고 이게 못 올라오게 딱 누르면서 누르면서 이 안에 행감치고 앉아서 내가 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그때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불러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골이 오싹하고 심이 나락으로 툭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그 느낌 속에서 내가 점점점 삼법에 이물어져요. 이게 가까워져.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삼법 해가지고 무슨 한의에서 얘기하는 기라고 하는 운동은 만물이,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만물이 유기하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기로 이루어졌어요. 기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만물이 다 기로 이루어졌다고. 무생물이나 유생물이나. 이 기로 이루어진 것을, 사람 속에 드는 기만 뽑아내가지고 그 기가 운영하는 것을 무슨 소통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지 정신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통에 한의사에서 얘기 맞아요. 기가 요리 통하고 요리 돌아간다. 머리 꼭대기로 돌아서 한 바퀴 뺑 돌면 팍 터진다. 뭐가 터진다. 그 한의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건 심리학에서 이미 밝혀져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게 그렇게 된 그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해볼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삼법을 오해하지 말고 성통 공안은 주관에서 객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이야. 공안이 안 되면 객관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도 저 혼자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대종교에 앉았으니까 그러더라고. 무속인이 와고 남자가 탁 와가지고 하얀 휘엄 길고 하얀 옷 입고 나와갖고 대종교에 뭔 이름냐. 왜 그렇습니까? 어젯밤 꿈에 나한테 객지 왔는데 대종교 쌈 났다고 올라오라 했다. 조용한데 우리가. 그래서 헛것 봤네 내가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면서 그렇게 하냐. 헛것 안 봤다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객관화되지 않는 상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교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종교 경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한 번 더 숨 쉬는 방법도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법을 하려면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아무 준비 운동 없이 물뚝대고 앉아서 참법은 절대 안 한다. 그 준비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감하고 조식하고 금촉하라.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